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나종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사셨나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워서 공부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셨는지 또 그런 한 주가 되셨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견지해 나가야 될 우리의 신앙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또 순종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또 여러분의 삶 자리에서 이렇게 또 공부하실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시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환경은 많이 달라졌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언제나 사랑으로 넘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께 감사하며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서로 한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없지만 각자 드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많은 은혜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선생님분들께도 은혜를 더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인사하고 같이 한 공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고 식사 자리도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바쁘다고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길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찾아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의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세렉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킬 때, 약속을 우리가 할 때 어떠한 태도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도 먼저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뭐해? 나 대신 회의 좀 들어가 줄래? 준호야, 엄마가 내일 무거운 짐이 있는데 정류장으로 나올 수 있지? 야 준호야, 내일 수업 끝나고 운동장에서 축구 시합 있다. 늦으면 안 돼. 오빠,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갈래요? 오빠, 기다렸어요? 영화 시간 다 됐어요. 우리 갈까요? 준호야, 어디야? 회의 시간 다 됐는데 큰일이네. 왜 안 나와 있어? 이거 짐 어떻게 들고 가지? 야 어디냐? 준호야! 이제 시합 시작인데. 아 왜 안 와?
따로 선수 없다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니? 야, 너 안 와서 우리 게임 하지도 못했잖아. 너 어디 아픈 건 아니니? 걱정된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은 혹시 선거철이 되면 우리 정치인들이 특별히 우리 선거 공약이라고 해서 자기가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공약들을 약속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약속들이 쉽게 잘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속을 잘 하긴 하는데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또 약속을 하는 것과는 그 마음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참 실망감도 들고 좋지 않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들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한 약속들이 혹시라도 있죠. 그런 약속들은 혹시 어겨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약속을 했을 때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살펴봤다시피 가나안 땅은 그리고 여리고 땅은 여러분 그 가나안 주위 안에서도 여러분 여리고 땅은 굉장히 크고 광대했던 성이었죠.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들은 여러분 삽시간에 그 주위에 주변 국가 다른 나라들로 많이 퍼져 나갔을 거예요. 성경이 이런 소식을 듣고 가나안 족속의 마음, 여러 족속들의 마음이 간답이 녹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마음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많은 가나안 족속들은 서로 간에 어떤 연합군을 이뤄서 그러니까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려고 했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생사를 건 전쟁을 준비해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족속이 나와요.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운 한 족속이 있었어요. 바로 기브온 거민, 바로 기브온 땅의 기브온 족속이었는데 오늘은 이 기브온 거민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다른 가나안 족속과 달리 이스라엘 전쟁을 준비하기보다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그러니까 사실 동맹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소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힘 아래로 들어가서 사실 동맹이라고 하지만 뭐 조공을 바치고 사실 우리 역사들 안에서 그런 우리 사례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치하의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동맹을 맺는 편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들을 듣고 또 여호수아 8장을 보니까 아이성의 전투가 나오는데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사는 민족과는 동맹을 맺을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신명기 2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적군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과 구체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조건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성읍이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동맹을 맺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이어야 했고 또 화평의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어야 하고 그들의 종을 삼아야 하는 이런 구체적인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기브온 족속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었어.
족속이었죠. 그러니까 그 근방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족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맹을 맺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이 너무 강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이겼지만 그들의 어떤 소식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한 이런 소식들이 그 주변 국가에 다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극에 달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 이 백성들은 너무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목숨이 경각에 달린 기브온 족속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다른 족속과 달리 연합군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우기보다는 이제 항복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계략을 꾸미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저들과 동맹을 맺냐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바로 속임수를 쓴 거죠.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로 하려고 했던 이 방법을 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기브온 족속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속임수를 쓰게 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감쪽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속였던 거죠. 이런 말씀이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속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힘든 척을 하면서 먼 땅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곰팡이가 핀 이 떡을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누가 봐도 멀리서 온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해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주 먼 땅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화친의 동맹을 맺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도 쉽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냐며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이 땅 거주민들에게 행한 놀라운 일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공격해 올 것으로 알고 우리가 미리 당신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먼 걸음을 먼 나라에서 당신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여호수아가 쉽게 믿어주질 않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다시피 화친의 동맹을 맺기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 방법으로 말라 비틀어진 곰팡이가 핀 떡을 보여주면서 당신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온 떡이지만 시간이 오래되고 너무 먼 길을 오다 보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고 떡에는 곰팡이가 피었다라고 하는 표시를 보여주면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이런 내용이 여호수아서 9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났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완전 범죄 아닌가요? 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장로들도 여러분 다 속아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즘 뒤늦게 알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서 9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묻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내 눈이 보이는 것이 정확하고 정말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분 정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했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보여지는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정확하다고 믿어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고 100% 정확한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신앙을 유지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실수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뭐 이게 대단한 일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은 이것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 보게 된다면 그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게 단순하게 작은 일처럼 보이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넘어서 그 뒤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볼 때, 그 역사서를 볼 때 이 가나안에 거주했던 이 거주민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병이 들어가고 신앙의 위험이 빠지는지를 여러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공격하지 않고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여러분 약속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아까 앞에서 살펴봤지만 신명기 20장 11절일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적군과 싸울 때에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죽이면 안 됐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과 영원히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동맹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서 9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약속,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입으로 뱉어서 약속한 것들은 여러분 지킬 수 있는 우리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득이 되면 약속을 지키고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마치 손바닥 디딜기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어떤 풍조와 가치관에 쌓여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이 약속들은 여러분 지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이고 우리의 삶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아 쟤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어야 하겠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런 사실 말고도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과 동맹했다는 소식이 여러분 여기저기 퍼져나가면서 그렇겠죠. 여리고 땅도 섬멸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주일 국가로 다 퍼져나갔다시피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주위의 국가로 많이 퍼져나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기브온 족속과 같이 함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 여러분 기브온 족속을 보니까 괘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위에 있었던 나라들이 여러분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러분 바로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이 싸움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싸움을 이기게 해주셨고 여러분 이 싸움에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기브온 가나안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해서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우리와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속여서 기브온 족속이 속여서 거짓말로 우리와 화친을 맺은 거니까 우린 몰라 니네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 그리고 그 하나님 생각에서 보게 된다면 이 기브온 족속도 여러분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까도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실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난 모르겠어 이렇게 하셔도 무방했지만 사실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같은 말씀이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브온 족속에게 쳐들어온 그 가나안 연합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예, 바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약속을 주시고 계신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브온 땅 그 거민들을 여러분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한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게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운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그들을 진멸하신 그 우박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온 세계 온 열방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싸움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보통 날이 저물게 되게 되면 우리가 야간 작전을 하려고 마음 먹지 않은 이상
보통 다음을 기약하고 여러분 퇴각하기 마련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연합군도 여러분 퇴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전투에서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섬멸하기로 여러분 작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12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이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었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제도 우리가 2021년도 여름학교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 1시간 반이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아마 영상을 우리 친구들이 봤었을 텐데요. 신앙 Q&A라고 해서 질문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질문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부분에서는 그거 조작 아니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한두 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뽑아서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과학책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1 더하기 1은 2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다 이해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믿어야 돼 하면서 마치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있는 책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지.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달라요. 성경을 보고 나서 내가 뭔가 나를 이해시켜봐. 마치 이런 태도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은혜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혹시 나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에게 확장돼서 또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그 연합군들과 상대로 싸울 때에 여러분 하늘의 그 태양이 달이 여러분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제했던 여러분 날이 저물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제 어두컴컴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싸움을 할 수가 없는데 여호수아가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나아갔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미 성경은 여러분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냐고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부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의 그 수많은 얘기들이 여러분 믿어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믿어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래서 목사님이 신앙은 첫 단추부터 잘 끼어서 들어가야 돼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네, 처음부터 잘못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계속해서 잘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책이 여러분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가나안 그 연합군과 맞서 싸워서 여러분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기브온 족속의 그 속임수로 말미암아 약속을 했죠. 예,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하나님 어찌됐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화친하려고 동맹하려고 왔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저들도 어찌됐든 죽음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민족이 되었죠.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다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스라엘이 신앙을 성장을 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여러분 올무가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고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그들에게까지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의 연합군을 여러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술로 여러분 약속한 것들, 오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득이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여러분 지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입술로 내가 하나님 보고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삶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 가운데 내 입술로 약속한 것들은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백성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는 좀 다르더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그 영광을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2분만 붙잡고 2분 정도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또한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약속한 것들은 어떻게 지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개인적인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 마치 하나님 나에게 이익이 되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지키지 않는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의 빛과 소금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친구들, 베델의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특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실수해서 하나님 지은 하나님 그 약속까지도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능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본의 그 가나안 땅의 연합군도 하나님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은 우리가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학교와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